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는 춥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자들이 하는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안 좋게 바라보거나 눈치를 주기보다는 잘 챙겨주고 회사에서는 휴가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회 제도나 분위기가 율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율법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혈류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불결과 부정입니다. 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 여인의 혈류증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예 부정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 만졌던 것이나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한 사람을 격리시켜 버릴 정도로 도태시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벌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도전을 볼 때에 우리는 응원을 하고 도움을 주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부정한 사람은 성공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여인이 당했던 경험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기겁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혈류증 하나로 이 여인의 인생은 거덜나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대략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보통 10대 때 초경을 하고 50대 이후에 폐경을 하니까 젊으면 20대 후반에서 보통은 30, 40대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창피하고 너무나 불안해서 교회에 나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하혈 때문에 이런 경험은 자꾸 쌓여만 갑니다. 그녀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가고 이제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결혼에 대한 꿈과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평범한 꿈마저 꿀 수 없게 된 여인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한 친구조차 이 여인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육체의 질병들과 혹은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는 외로움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무려 12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지칠 대로 지쳤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만큼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여인은 좋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병이 나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부정한 병들은 이 피부에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문둥병이나 나병 같은 것들은 피부에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어떻게든 내가 숨기고자 했으면 숨길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혈루증을 숨기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고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환부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의 의사는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같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수치, 심지어 재물까지 다 바치면서까지 이 여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잘한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또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면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문은 펴지기 마련인데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퍼져나가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많은 상처를 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혈루증 여인은 육체적 괴로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손가락질 때문에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결국 여러 소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성격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자존감으로 인한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힘겹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아픔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보지만 그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가면을 쓴 채 나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말입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도 고쳤고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도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에 있었던 그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생깁니다. 문둥병자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고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도 했고, 이 말씀의 배경인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냄으로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무장을 하고 갔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날까봐, 나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까봐 몰래 무리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5장 24절에는 애워싸 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 당시에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며 이 인파들 속에 자신을 숨기며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과 몸을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누구라도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아보고 이야기한다면 이곳에 몰려 있었던 수많은 인파는 부정한 사람이 자신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희망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큰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몸을 이끌고 허약한 여자가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죄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뽕나무 근처로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예수님,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아시고 그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용기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순종의 용기를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도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옷을 만지는 것을 아시고 부정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옷을 왜 만져? 부정해지게 이러면서 그 옷을 불로 태워버리고 부정하다고 하실까 봐 이 여인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레이기에 따르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의 병이 나았고 이 여인이 정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혈류증 여인만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범위인 마가복음 5장에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혈류증 여인 다음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죽은 시체를 만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정함이 부정한 곳에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의 전염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의 부정함 혹은 죄를 내가 경험할 때에 나 또한 쉽게 그 죄에 전염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함이 부정함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함을 다른 죄인들에게 전염시키신 것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정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으로 정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함에 못 이겨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정함을 부정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정함을 부정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부정함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혈류증 여인이 했던 것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별내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정함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혈류증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혈류증만 괜찮아지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혀왔던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12년 동안 알았던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라고 하던가 소리를 지르며 감격과 환호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용히 그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는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며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라는 이 말은 내가 가능하다면 숨기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고침을 받아서 원래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신분을 세탁해서 다시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과거의 문제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이 나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정하게 볼까봐 꽁꽁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기고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병은 고쳐졌을지 몰라도 12년간 자신을 아프게 했던 마음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계속 마음의 병에 시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을 혼내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요행으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의 혈류증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굳이 이 여인이 꺼려하는 주목받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 혈류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야 할 그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떳떳하게 살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과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 심지어는 자신을 고쳐주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꽁꽁 숨기고 싶었던 나의 그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숨어 다닐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정하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마음의 병과 사회적 소외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과 아픔들, 고통의 근원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설교 말씀으로 끝낸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오늘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숨기고 싶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겉옷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옷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술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에 달아놓는 끈이었습니다. 이 옷술은 가족과 친척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절대 만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이 옷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혈류증 여인은 가족과 친족만이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옷술을 만집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외로웠던 이 혈류증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혈류증 여인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과 상처들로 인해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추운 연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